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것을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정히 여기셨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애써 무너뜨렸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것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합하여서 밀착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의 그 삶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영적 권위와 영적 예배의 축복의 마당을 다 저주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자, 므낫세 그는 55년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통칭해서 가장 많은 연수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다스리고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는 물론 이제 아시리아가 그 어떤 정비를 잘해서 그것을 물결을 타고 국제 정세 가운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 국제 무역 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튼튼하게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므낫세를 평가한다면 그는 빵점입니다. 아니요, 마이너스 5만 점입니다. 자, 그의 행동한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어쩌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는 그렇게 위대한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자, 그의 행사를 보십시오. 그는 5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고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는 그녀를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그대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로 사람으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너는 되는 모든 일에 기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을 바라봤을 때, 므낫세를 바라봤을 때 어머니가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신앙을 잡았을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까? 신앙 교육의 어떤 전수를 어떻게 했길래 므낫세 같은 아들이 그렇게 나왔을까? 왜냐하면 그의 그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2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죠. 야,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15년 했는데 그때 중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차라리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 뜻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갔더라면 이런 악한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자,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전에 태어났다 이런 썰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신앙적 교육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그냥 뒤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느 정도의 악을 행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랬어요. 아니, 헐어버린 산당을 왜 다시 세웁니까?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서 단을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다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다가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네, 바알을 위하여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일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암몬의 신 몰렉 있잖아요. 인신 공양하는 그 몰렉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는데, 아하스의 일에 보니까 또 아하스도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의 손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게 죄의 유전이 흘러왔었을까? 히스기야 때는 그냥 건너뛰고 말이죠. 그랬을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랬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점치는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를 박수를 또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악은 다 했다. 다 저질렀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그의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상 성전에 세웠어요. 자,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악한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근데 영원히 두시고자 하신 그 성전에 우상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실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 악한 것으로부터, 그 악하게 만든 그 땅, 그 모든 행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내쫓아내야 되죠. 네. 뭐 쫓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 더 쏘기 편하겠네요. 그죠? 아무리 그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곳에서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를 다 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족합니까? 부족할 수 있죠. 왜요? 응답 없으면 부족하다는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내가 부탁하면, 요청하면, 구하면 바로 신들이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의 부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빈 공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안절부절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굳건하게 선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종교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늘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공허하고 다른 것들의 부족한 부분들에 그것을 막 채우려고, 심지어는 막 자기 아들까지 막 불태워 버리고 막, 온갖 우상들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성전 가운데 세우고 말이죠.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우리 곳곳에다가 배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자판기에서 그냥 끄집어내듯이 막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건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히스기야 봤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서이며 또 하나님은 그 안 주시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늦게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너무 애걸복걸 반드시 내가 쟁취하리라 빼앗으리라 그래 욕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는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뭐 처음에는 몇 번 해봤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으니까 자기도 나름대로는 해봤겠죠. 근데 그 중심이 없었으니까 진실된 전심으로 진심을 해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으니까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에휴 하나님은 떠나셨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눈에 보여지고 화려하고 더 확신이 있어 느껴지는 그런 신들을 막 채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두리라 하셨는데 두지 아니하고 다른 걸 막 채우는 거예요. 네? 일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몰렉 그런 신들을 채운들 만족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떠돌이 백성, 히피로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착하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흩트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흩으신 거고 유리시키신 것이고 2차적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므낫세 때 또 만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유다도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들어야죠. 왜 안 들어요? 므낫세의 깸을 받고 왕이 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더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축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한 죄를 저질러 더 저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더 자극적인 신들을 원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성전에다가 그 이름을 더러운 이름들을 세운 그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므낫세의 죄가 결코 히스기야와 어머니 헵시바의 그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겁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진리를
잘 양육하고 잘 개성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을 세워야 하고 헐어야 할 것을 헐어야 하는데 세워야 할 것을 헐어버리고 헐어야 할 것을 세워버리는 그런 므낫세의 그 만행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주의 이름이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그 종교적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하나님 그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신앙을 양육했는지 의문스러울 만큼 참으로 두려운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로 잘 양육하며 주의 말씀으로 잘 훈육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의 영이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